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심이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16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의 크신 말씀 놀라운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서 인생 살면서 어떠한 역경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저희를 살게 하고 지탱케 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항상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은 사실 제가 읽을 때마다 가슴이 울컥해지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 읽을 때 마음에서 요동치는 것을 느껴요. 정말 예전에 고백하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안다고 전한다고 나왔나 내가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몰랐거든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봤다고 볼 수 있는데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은 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알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게 이 많은 말들, 성경 66권으로 된 이 성경이 부분적으로만 이해가 되고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핵심을 모르고 있었는데 결국에 와서 딱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없다. 저는 편해졌어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그때만 해도 많이 알아야 됐다는 그 마음이 좀 이렇게 편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정말 평온하게 만들었어요.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말씀이라고 저로 생각하면 저 입장에서는 저를 이끌어가는 정말 인생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래서 부담이 없어졌어요. 그 전만 해도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예수를 잘 전해야 되겠다. 잘 전해야겠다. 말을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내가 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하는 거는 성령께서 하시더라고요. 결국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입술을 열어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따박따박 그냥 입술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준비만 하면 됐었던 겁니다. 필요한 말씀은 그때 성령께서 그때 열어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목격한 제가 경험한 것이 그겁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내 뜻대로 할 때는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의도된 대로 하고자 할 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데 그 앞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 말씀인데 네. 27절 말씀과 28절 말씀인데 28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있는 것들을 폐하시게 하신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뭐 하려고 이런 의문이 많았었는데 의문이 싹 사라졌어. 예수님은 이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나를 택한 것은 있어서 택한 게 아니라니. 세상 지혜가 풍부해서 택하신 것도 아니에요. 오직 딱 한 가지. 천에서 멸시받아서 없어서 택하셨다. 왜?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세상 지혜로 가득한 자들을 폐하시려고.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만큼 나를 이끌더라. 이제 부담이 사라진 거. 많이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 딱 한 가지만 알아면 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데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자랑하고 내가 뭐 잘나고 못나고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잘 전하지 않아도 결국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제가 부끄럽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 참 많이 잘난 척을 하지 않았나 이런 부끄러움이 내게 몰려오더라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저도 작정합니다. 그거 전해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거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도 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라고 전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전해야 되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보다 앞서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어. 십자가로 용서하셨단다.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라. 이거 전하고 싶더라고요. 이것만. 정말 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전해야 될 것처럼 생각했던 그 부담감이 한결 가벼워지면서 정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지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2장 7절 말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예정하신 게 아니라 우리 영광을 위해서 준비했대요. 이 표현 방법이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요?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서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다 주기 위해서 창조했고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했고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주려고.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로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그 기본 틀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이 있는데 합리적이어야 돼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계산적이어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눈으로 보여야 돼요. 이게 세상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계산된
계산되어지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면 그냥 섬김만 받으면 됩니다. 피조물로부터 주는 것을 빼앗으면 돼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 거고 나한테 줘야 되는 것이 맞죠. 대가를 받아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럴 거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이게 합리적인 거지. 네가 잘해야 하나님이 네가 잘한 만큼 보상으로 너를 복주고 하지 않겠느냐. 이게 합리적인 계산인 거예요. 너의 공로를 보고 상을 주는 것이 이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법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게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닙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왜? 이렇게 아무 대가도 받을 수 없는 인간을 향해서 자기 몸을 다 내던져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줘요. 이게 합리적입니까? 이게 바보 같은 사랑인 거예요. 답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준 만큼 받아낼 수 없는 비논리적인, 비합리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맞아요. 너무나도 장사라면 안 남는 장사라는 망하는 장사예요. 하나님이 이런 장사를 몰라서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말고 1장에 보면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세상 지혜로는 정말 미련한 거죠. 답이 없는 도대체가 그게 뭐야? 이게 말이 돼? 라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절대로 똑똑한 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행인 거 아닙니까? 우리 미련하고 천하고 없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다행인 거예요.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훌륭한 면이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딱 한 가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너 불쌍하다. 내일 널 용서하마. 이것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게 다행인 거예요. 이러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 불쌍해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불쌍히 진짜 없고 불쌍하고 쟤 내가 구원해 줘야 되겠다. 너무 불쌍해. 이러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4절과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주의 종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 설득력 있는 언변. 사람의 지혜로 설득시켜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세상 지혜로 하는 그 방법.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렇게 할까봐 주의 종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거 아닌가. 자기 말로, 자기 언변,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는 거 아닌가. 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중에 무수보재, 편재하신다는 거죠. 완전히 어디나 계시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이 어디든 거하실 수 있어서 그래요. 성령은 어디든 거하실 수 있어요. 존재 방식이 달라요. 육체로 거하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 존재하실 수 있는 이 편재성. 이게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자들을 부르시고, 필요한 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계획했던 구속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필요한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이해되는 말들이 있어요. 왜 성령께서 하십니까? 구분해 하시는 말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자들만 이해되는 말들이 있어요. 세상 지혜를 말하는 자들끼리는 세상 사람들끼리 통하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들끼리는 자들끼리만 또 통해요. 왜? 성령께서 일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믿게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그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4절과 15절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게 하시는데 바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뭘 알려주시려고?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복음,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 뭐냐? 16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대요. 도대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인데, 응?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아무것도 남을 게 없는데 해봐야 득들 게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 성육신에서 처녀 탄생을 통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대가 없이 내가 이만큼 할 테니 너도 이만큼 해줘. 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용서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에 십자가에서 나 대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마음이에요. 오직 딱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자, 믿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됐어요.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됐어요.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용서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힘듭니까?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그렇게 희생당하셔서 다 주셨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생각 속에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 이해도 안 되지만 눈으로 봐서 본 것도 아니지만 우리 믿잖아요. 이 믿음 마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된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행하셨는데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살리겠다는 마음이잖아요. 결국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건재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우시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 우리 망하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만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에요. 7절 말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분 앞에
하겠습니다. 네, 경배와 찬양을 돌립시다. 예배합시다. 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바라보며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못 받을 은혜, 감당 못할 사랑을 입었습니다. 주님, 인생 가운데 저희들이 이 말씀 부여잡고 살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을 하나씩 부어주시고 힘들 때마다, 약해졌을 때마다 함께 하셔서 붙드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